오늘은 우리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무너지지 않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산상수훈 이제 마지막 10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직접 말씀하신 설교하신 그 내용들 중에 10개의 내용으로 나누어서 오늘 말씀을 이제 마지막 말씀을 나눕니다. 무너지지 않는 인생이라는 거죠. 무너짐이라고 하는 이 말은 무너진다라는 뜻은 헬라어로 우리가 그것을 푸토시스라고 합니다. 이 푸토시스라는 말은 이 핍토라는 말에서 왔는데요. 이 핍토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넘어지다, 죽다, 망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죽음이요, 망함이요, 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무너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공하는 인생, 어떠한 환난과 풍랑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다 원하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 인생 가운데 좌절과 낙심과 절망이 따라오는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그 삶 속에 정말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 왕예지정학교에서 예배할 때 이 마음의 우울함이 심하고 자살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나오라 그랬어요.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4사람이 나왔습니다. 한 형제님을 제가 안고 같이 기도해 줬습니다. 그냥 같이 울어줬습니다. 그 마음에 얼마나 이 죽음에 대한, 삶에 대한 희망이 없으면 자기의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그런 결단을 했을까요? 아무도 모르는, 가족도 모르고 자기 스스로 비밀리에 계획했던. 그래서 저에게 카톡으로 자신의 그 상황을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만지셨고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보내주셨는데 여러분에게 공개하라는 말이 없었기 때문에 그건 제가 읽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 분명히 교회에서 직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있고 아주 왕성하게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왔을 때, 풍랑이 왔을 때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끊으려고 하는 그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정말 많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인생이 예수님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너집니까? 왜 잘 승승장구하면서 믿음 안에서 잘하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보면 그 믿음이 땅바닥으로 추락해버리고 그 믿음이 어디로 살아가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믿음이라고 해서 씨도 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낙심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그렇죠. 빚을 많이 져서 감당할 수가 없어서, 또는 어떤 가정에 문제가 생겨서 자신의 어떤 그 정신적으로 이것을 이겨낼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 때문에 사람들은 추락하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얘기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 석회암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석회암을 이것을 파서 기초를 만들어서 그 위에다가 돌을 놓고 집을 짓습니다. 예, 분명히 그냥 바위덩어리를 깎는 것보단 이 석회암을 깎는 것이 더 쉽습니다. 그러나 모래를 파는 것보다는 어렵지요. 반드시 이 석회암을 이걸 까서 그 위에다가 파서 집을 지어야지만이 이 집이 어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도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땅에 있냐면 모래 같은데 이것이 굳어져 갖고 흙처럼 된 데가 있어요. 보기에는 딱딱합니다. 현재 우리가 날씨가 낡은 날 때는 볼 때는 딱딱하고 아주 강건해요. 사람들이 이 석회암을 파고 이거 파서 이거를 집을 짓는 것이 힘드니까 이 모래를 파서 이 흙을 파서 거기에 집을 지은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날 비가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오는 그 우리나라 소나기 같은 그 와디라고 그러는데 이 와디라는 비가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고 나니까 이 땅이 굳어있던 것이 물이 들어가면서 다 휩쓸려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왜 무너지느냐? 쉽게 살려고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 쉽게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쉽게 돈 벌고 쉽게 어떻게 하면 좀 쉬운 방법으로 내가 뭔가 좀 잘 돼 볼까 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깔려 있는 거죠. 여러분, 요즘 교회들 목사님들을 만나보면 많은 고민들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 요즘 많이 대두되는 얘기가 뭐냐면 교회 안에서 다단계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이 물건 하나, 이거 좋은 물건인데 이거 한 뭐 30불, 40불, 50불을 뭐 100불짜리다. 그럼 이거 좋은 거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거의 3,000불이나 되는 그러한 물건을 다단계로 파는 거죠. 아는 사람이 교회 사람밖에 없으니까 교회 와서 부탁하는 거예요. 이것 좀 사주세요. 안 사주면 삐지고, 삐질 것 같아도 사주고, 돈도 없는데 어렵게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 빚내서 사요. 심지어는 그런 사람이 있대요. 살 돈이 없는데 내가 빌려줄 테니까 사라고. 왜요? 이거 두고 사야지만이 그것에 대한 보너스가 자기한테 오잖아요. 이게 피라미드식으로 계속 이게 뻗어나가야 자기한테 공짜로 들어오는 돈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쉽게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호주에서는 불법은 아닙니다. 합법적이긴 하지만 성경적이진 않아요. 여러분, 잠언서 20장 21절 말씀에 보면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속히 잡다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빨리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빨리 얻으려고 하는 부. 이것이 잠언서 28장 20절에 가면 똑같은 비슷한 얘기가 있는데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로또나 주식이나 이런 다단계나 내가 빨리 돈 벌 수 있는 방법들, 속히 잡은 산업은 반드시 형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고 복이 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요, 내가 최선의 열심히 내가 일을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하면서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예를 들면 10원을 벌 거를 하나님께서 100원 벌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손에 코 안 풀고 손은 안 대고 코를 풀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쉽게 부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망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이야기를 보면 왜 내가 인생이 무너졌는가? 결국은 돈 때문에 그런 사람이 많아요. 빨리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빚을 져서 사업을 하기도 하고 빚을 져서 무엇인가 자기가 일을 하다가 결국은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형통한 삶이 되기를 원하시죠?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되고 끝까지 우리가 승리하는 삶이 되려면 오늘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인생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이 잘 성장해 가다가도 어느 한순간에 고난이 오면 그것 때문에 자기의 쌓은 모든 것을 다
흘려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고난과 환란이 오고 때로는 시험이 올 때에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한 2주, 3주 전인 것 같아요. 2주 전이네요. 저희 왕해지정학교 1주차를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주 됐는데 화요일인가 저한테 전화 한 통이 왔어요. 어떤 분이 전화 왔는데 학생인 거예요. 저한테 전화 와서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이 지난주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한테 말 똑바로 하라고 이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제가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초창기 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10몇 년 동안은 우리 교인한테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다른 교회 교인이 저보고 똑바로 하라고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 소그룹 모임할 때 교회 얘기하지 말아라. 왜냐, 여기는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는데 큰 교회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작은 교회 사람들이 큰 교회가 자꾸 큰 교회 얘기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큰 교회로 옮겨가는 경우가 생긴다. 그러니까 이 모임에서는 오직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것에 대해서만 수요하고 자기 교회를 뭐 홍보하거나 그런 얘기는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거 갖고 트집을 잡은 거예요. 왜? 큰 교회에 대해서만 나쁘다고 얘기했냐 이거죠. 제가 나쁘다고 얘기한 거 아니거든요. 근데 작은 교회도 사람들 데려갈 수 있지 왜 큰 교회만 데려간다 얘기하냐요. 어느 교회라고 제가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대형 교회라고만 얘기한 거예요. 대형 교회를 욕했다는 거죠. 생각해 보니까 제가 잘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안합니다 그랬어요. 저 때문에 마음이 아프셨다면 용서하십시오. 제 뜻은 그것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들렸다면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뭐 그것 때문에 전화한 거 아니고요. 더 중요한 거 또 따로 있었어요. 그 얘기를 가지고 또 얘기를 해요. 속에서 우라가 막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이걸 어떻게 해줄까? 인간이기 때문에 올라옵니다. 근데 그거를 내가 올라오는 대로 표현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한번 찔러 보실 때가 있어요. 누구 통해서 하시냐면요, 사람을 통해서 하세요. 제가 자매님 축복합니다. 이번 학교를 잘 하십시오. 그래 끊었어요. 자매라고 또 얘기해 버렸네. 그래서 그러고 났는데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든 거죠. 이 자매가 이 행정학교를 끝날 때쯤이면 엄청난 용사로 바뀌었을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제 어떤 분이 저에게 3,000불을 플로잉을 했어요. 근데 그 플로잉한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이 돈은 제가 이거 어제 뭐 공개된 거니까 제가 읽어드리는 거예요. 지난 1월부터 500불씩 언제 어디로 갈지도 정하지도 묻지도 않고 상황에 따라 쓰려고 모아둔 선교 헌금, 선교하는 데 쓰라고 그렇게 모아둔 것입니다. 저의 교만한 돈입니다. 기도 중 주님께서 이 돈을 생각하게 하셔서 처음에는 사탄의 음성인 줄 생각하고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동영상 강의를 들으면서 저는 그 사람들과 같이 웃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전 주님께 구한 적도 물은 적도 없이 무조건 무조건 모든 것을 제 힘으로 주님이 아닌 제가 했습니다. 좋은 일도 제가 했습니다. 하면서 겉으로는 겸손한 척하고 사람들에게는 으쓱하는, 그 사람들에게 듣는 칭찬에 으쓱했던 저의 모습들이 떠올려지자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인가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교만한 생각을 하고 있었든지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워 저도 모르게 회개의 눈물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주님께 묻고 듣고 향하시는 거기에 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 저희 교만을 깨트립니다. 믿음 안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제가 되도록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쓰셨어요. 근데 여기에 이 금액을 제 이름도 잘 몰라요. 강영욱이라고 썼어요. 그래갖고 강영욱 목사님 교회에, 만나교회 강영욱 목사님 교회에 목사님 사역하시는 편에 사역하시는 곳으로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흘려보냅니다 썼는데, 제가 이제 왜 이걸 읽어드리냐면 자신의 교만함이 깨졌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만나교회 유용훈 목사님이라서 사역한 데 써서 저는 이제 교회 사역에 써야 되냐, 이걸 이제 굳이 이걸 정확하게 물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저는 이거 흘려보낼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지금 차고 넘치기 때문에 이거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걸 물어보라 했어요. 이제 그 진행 담당하는 사람한테. 누구한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이거를 이제 거기서는 알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우리 교회가 아닌 다른 데 흘려보도 되겠느냐라고 이제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이제 통로를 통해서 물어봤는데, 그렇게 목사님이 원하는 사역에 쓰시면 된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 자매가 실수로 이것을 플로잉한 사람 이름을 나한테 얘기해 버렸어요. 근데 이 자매가 누구냐면 저한테 전화해서 들이댔던 자매예요.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거죠. 만약에 제가 이분에게 어떻게 그렇게 얘기합니까? 목사에게 이 자기 의거야. 이 사람이 자기 딴에는 이것이 의로운 거죠. 목사님이 말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교인들한테 잠깐 이렇게 전에 물어봤어요. 이 자매 어떤 사람이냐 그냥 물어봤어요. 했더니 굉장히 막 할 말 다 하고 사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그런 시기들은 늘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막 인간적으로 막 대하고 가르치려 들고 혹시라도 내가 화를 내거나 그랬다면 이 자매는 성장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리더는요 모든 것을 감내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시험이라는 거죠. 나의 감정과 나의 기분을 한 번씩 찔러보는 거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내가 그것을,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다 하나님 앞에 쌓아놨다가 이 나의 감정 때문에, 나의 기분 때문에 그것을 다 무너뜨려 버려요. 여러분, 고린도서 3장 11절부터 13절부터 15절에 보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낸다 그랬어요.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다. 무슨 이야기냐면 불로써 공적이 어떤지 안다는 거예요. 불을 지펴보면 안다는 거죠.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들은 불을 붙여보면 더 순도가 높아지고 정금이 돼요. 그런데 나무나 풀은 불을 붙이면 어떻게 돼요? 다 사그러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냐면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정말 정금 같은 믿음이냐,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냐, 그 믿음은 어떤 시험을 붙여도,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풍랑이 와도 거기에 불을 붙여보면 이것이 불이 그거예요. 시험이요, 환난이요, 그것이 풍랑인 거예요. 다른 게 어디 있어요? 어떤 관계예요. 사람을 통해서 나를 한번 훅 찔러보는 거죠. 그런데 그때에 이것이 내가 금과 같이 은과 같은 믿음이 되지 않은 사람은 다 타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금같이 은과 같이 정금같이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은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험이 왔을 때, 또는 우리의 잘못 어떤 시험이 왔을 때도 그것을 통해서 내가 더 빛나고 더 강해지고 더 뚜렷해지고 더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고 빛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무너지지 않는 인생이 돼야 될 텐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무너지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느냐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21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어떻게 된다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 밑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데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어떤 집이냐? 말씀을 듣고, 거기 뭐라 했어요? 내가 말을 듣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이다. 그건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이상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고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즉각적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고 부른다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주여 주여 말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분명히 우리가 입술로 시인하여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고 내가 행하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사랑을 많이 하고 내가 아무리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사랑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지 않으면 구원은 없어요. 그런데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그 믿음의 행위가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거 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6장 46절의 말씀에 오면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렇게 책망하고 계세요. 주님을 부른다고 해서 주님을 믿는다는 거죠. 내가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믿는데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 귀신들도 그거 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3장 11절 말씀 보면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귀신도요, 하나님이 아들인 줄 알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뭐요? 그분을 믿지는 않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믿지 않는 건 뭐예요?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거예요. 그 귀신이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알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지만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귀신은 믿는 게 아니에요. 여기 성경에서 이걸 또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야고보서 2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한 분이신 것을 너희가 믿느냐? 그건 귀신도 안다는 거예요. 귀신도 알고 떠든다는 거예요. 믿고 떠든다. 그런데 너희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헛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함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뜻을 때로 행해야 되는데, 그러면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지만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건가? 그 주님의 뜻이 뭔가냐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주의 뜻이 뭘까요? 여러분, 이걸 말씀을 우리가 23절을 보면 나타납니다. 자, 23절 한번 보십시오. 23절에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지금 예수님께서 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했어요. 자, 불법은 뭐예요? 법을 지키지 않는 거죠. 법대로 하지 않는 거죠. 이게 불법이에요. 그 불법을 행하는 자, 누가 불법을 행하냐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 앞에 22절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불법을 행한 자들아 그랬어요. 이들은요, 지금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선지자 노릇했다는 거예요. 선지자라는 거예요. 목사라는 거예요. 전도사라는 거예요. 권사라는 거예요. 장로라는 거예요. 자기의 직책이 이미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높은 가운데 그 신앙의 정도가 높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면 귀신이 쫓아나고 기도하면 병든 자가 낫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법을 안 지켰다는 거죠. 그럼 어떤 법을 안 지켰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들의 말 속에서 이들이 한 가지 자기들이 했다고 말하지 못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나 선지자 노릇했고요, 귀신도 쫓았고요, 권능도 행했어요, 나는 주여 주여 주님의 이름도 부르고 주님 믿어요. 네가 안 한 것이 있다는 거죠. 이들이 고백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나는 사랑으로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사랑했습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으로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이 말이 없어요. 오직 능력 행함과 오직 주님의 이름만 불렀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새 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10계명의 율법의 진정한 완성이 뭐냐면 사랑인데 그 사랑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런 거예요.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해라.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는 삶을 살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계명의 첫 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형상을 만들고 절하지도 말아라. 너희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아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의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는 거예요. 5계명부터 10계명은 인간과의 관계예요.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그 말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사랑의 실천을 할 때 이것이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을 살인하지 않은 것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았다고 내가 그를 사랑한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은 전부 다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주여 주여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믿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다. 너희가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냈느냐 행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전체적인 이 산상수훈에
우리 5장 1절부터 시작해서 오늘 7장의 앞에 있는 말까지의 모든 내용의 전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이 사랑을 실천할 때에 믿음 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빼는 사랑은 아니에요. 믿음 안에서 이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진정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고 있는 자다. 부모를 공경하라면 부모 공경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든 간에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면 돼요. 아무리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부모는 부모인 거예요. 그냥 말씀이 그렇게 말한다면 그대로 하면 내가 무너지지 않는 인생이 돼요.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그냥 말씀이 시킨 대로 그대로 순종해 보는 거예요. 제가 어제 제 안에 좀 깨달음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어제 그 강의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고를 채워주시면 그 넘치게 주신 거는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이제 오신 목사님 한 분이 바로 플로잉을 했어요. 그날 점심 먹은 점심값을 자기네가 플로잉을 한 거예요. 왜 했냐면 거기서 썬득해 썼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자기네 교회 안에 돈을 이렇게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 재정을 이렇게 부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받아서 이걸 이제 어떻게 쓸까 막 이러고 이제 막 하나님 나라 써야지 막 그러고 이제 좋아하고 아침부터 저한테 그렇게 하셨거든요. 좋아갖고 막. 그런데 그 말씀을 듣자마자 이분이 하나님이 우리의 이 창고보다도 넘치게 줬구나. 그럼 이걸 흘려보내야지. 그리고 본인이 이 음식 점심값으로 다 그를 플로잉해 버린 거예요. 제가 뭘 충격받았냐면 이분이 왜 하나님이 축복하신지 안 거예요. 이분은요, 교회도 작아요. 근데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부어주세요. 저보다 더 풍성하게 사시고요, 사례비 많이 받는 나보다 더 풍성하게 살고요, 늘 저한테 먹이시고 저한테 늘 갖다 주고 그래요. 근데 난 저게 왜 저분이 저럴까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어제 알았어요. 그거를. 이분은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행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날만 본 게 아니라 늘 그러셨거든요. 그냥 말씀을 들으면, 목사님인데 보고 누가 말씀을 하면 그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그냥 해버려요. 그 순종의 삶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 비밀을 깨달았어요. 저분이 저런 순수한 믿음이 있구나. 저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저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양과 염소로 나눈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5장의 41절부터 이후에 보면 이 예수님이 인자가 올 때라는 것은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근데 그때에 임금이 오른쪽에서는 양을, 왼편에는 염소를 이게 나눠 놓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이 선이 분명해집니다. 양이냐 염소냐. 양스무리한 건 없어요. 염소 같은 건 없어요. 양 아니면 염소예요. 그러면서 임금이 이제 이렇게 합니다. 오른편에 둔 양들에게 말하기를, 너 이거 착하고 참 충성됐다 칭찬하시면서,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나에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또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돌봐주었다. 그때 이 양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의 축복 안에 들어가라. 염소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내가 이 저주를 받을 자들아, 이렇게 시작하세요.
나를 떠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었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었고, 병들었을 때 오게 가셨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다. 그때 그들이 말하지요. 똑같이 묻습니다. 우리가 언제 그러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양과 염소로 구분하는데, 이 양과 염소는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분한 게 아니에요. 믿는 자를 구분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자는 양이고 어떤 자는 염소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면 작은 자에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보면 볼수록 계속해서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 우리의 그 고아 과부들에게 우리가 구제하고 사랑으로 섬겨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섬길까? 그러니까 우리의 이것이 그냥 단순히 섬기고 안 섬기고 그냥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 자꾸 연결시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죠. 왜? 우리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이미 배웠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으니까 이미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내 삶 속에 내가 어떻게 살든 상관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자꾸만 사랑하라고 그러고 나눠주라고 그러고 맨날 그러니까 이 마음이 너무 힘든 거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가는 길을 반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가면 얼마나 쉽습니까? 편안하죠. 그런데 세상에 가는 길을 역으로 거꾸로 가려니까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힘들어도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야 무너지지 않습니다. 쉽게 가려고 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주님을 팔아서 자기들의 배만 불리고 자기들의 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명예와 부를 얻기 위해서 나아갔던 그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 여러분, 그들은 오직 교회의 전통과 규례만 지키고 하나님 말씀하신 사랑을 행치 않는 그런 위선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사랑 없는 은사자 중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사단은 능력 있는 자입니다. 천사였습니다. 광명의 천사였어요. 천사들 중에서도 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타락하고 그는 마귀가 되었습니다. 그에게도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없는 게 있는데 사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뭐 얘기하는 거야? 의를 행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걸로 마귀의 자녀과 하나님의 자녀가 구분된다는 거예요. 귀신들도 하나님을 알고 떠든다는 거예요. 주님을 알고 얘기하고 주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사랑이 없이 사랑의 행위를 행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산다면 귀신의 믿음이에요. 너무 좀 가격할지 모르지만 귀신과 뭐가 다를 게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귀신처럼 살겠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에요. 진실된 믿음으로 살아나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행하야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데, 그럼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반석, 이 기초 위에 세워야 되는데, 이 기초가 뭐냐?
지난주 여러분은 못 들었구나. 일부 예배 때 얘기 드렸는데 이게 저는 뭐냐면 순종이에요. 여러분 순종이 반석인 겁니다. 이 순종 아래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어제 어떤 형제가 150불을 플로잉을 했습니다. 나눠주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거기 이 형제가 쓴 내용이, 카드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난주에 제가 기도했던 등록금이 채워졌는데 그것보다도 더 많이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기도한 후에 이 채워진 것에 넘치도록 채워진 것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냅니다. 이 사람은요, 자기 와이프에서 억지로 끌려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한테 등록금을 누가 주시면 하나님, 내가 이 학교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그 전주에, 지난주에 등록금이 진짜 나왔어요. 그런데 그 등록금 외에 또 다른 사람이 또 플로잉을 해서 150불이 더 나온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거를 그냥 가져가면 돼요. 또 150불 더 쓰면 되죠. 하나님 주셨구나, 감사하면 돼요. 근데 이 형제가 또 그 와이프와 함께 기도한 거죠. 하나님, 이 넘치도록 준 것에 대해서 이거를, 여러분, 넘치도록 줬다는 게 내가 기도한 만큼 채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를 다시 흘려보내겠다고 흘려보낸 거예요. 여러분, 그날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날의 설교 제목이, 그날의 그 내용이, 강의 내용이 그 부자에 대한 얘기였어요. 창고가 넘치면 흘려보내라, 이 얘기를 하는데 이 형제가 먼저 그거를 플로잉해서 그 플로잉을 한 다음에 얘기가 나온 다음에 이 강의라니까 너무 강의가 쉬워진 거죠. 사람들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왜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냥 즉각적으로 순종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날 그 형제에게 자동차를 주셨어요. 8인승짜리 엘그랜드. 자기가 기도했대요. 그거를, 그 차를 달라고 기도했대요. 왜 그 형제에게 그 차가 흘러갔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순종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초 안에, 우리가 말씀 앞에 이 기초가 그냥 순종이 먼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네가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해 보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아요. 순종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요. 그 결과를 못 보는 거죠. 근데 우리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못 해요. 안 하는 거죠. 여러분, 순종은 신앙의 기초이자 가장 배우기 힘든 신앙학교의 커리큘럼입니다. 또 가장 중요한 신앙의 요소이기도 합니다. 사랑 없는 신앙이 사단의 신앙인 것처럼 순종 없는 신앙 역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귀신들이 그리스도를 보러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들도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했어요.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태복음 8장 29절에 귀신들이 하는 얘기예요. 뭐라고 했었냐면, 이에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가 주님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가 말씀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가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순종하지 않는 삶은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나한테 뭘 얘기하세요? 주님과 상관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과 상관이 없다면 우리는 모든 것이 끝난 거예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제가 이 왕래제한교회를 4년 섬겼는데 늘 기대함이 그거예요. 한 분 한 분들이 이 학교를 와서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훈련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조금씩 변화되는 그 모습들을 볼 때, 그 순종하는 모습을 볼 때, 어제 저는요 계속 눈물이 났어요. 하나님께서 아침부터 주셨던, 저에게 주셨던 말, 오늘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 그 말씀하셨거든요. 모든 자에게 새로운 시즌이 일어날 것이다. 그들을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데 그들의 모습이 변해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나 기뻐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변해갈 때,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해 갈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실까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 상관이 없는 그런 인생 되지 말고 하나님과 좀 밀접한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고 나아가주시면, 그래서 그 믿음의 순종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행함을 통하여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계속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무너지지 않는 인생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